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꾸지람을 싫어합니다. 딸 이혜리가 얼마 전 유치원에서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이제 기부스는 풀었는데 아직 인대를 다쳐서 발목 보호대를 유치원에서 꼭 하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의 얘기를 듣다가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만 얘기해. 똑같은 말을 왜 계속하는 거야? 나름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서 지켜보고 말했는데 당돌한 대답에 당황을 해서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는 빨리 크고 우리 모두는 아이조차도 꾸지람을 싫어합니다. 이제 자신이 컸다고 생각할 때 더욱 싫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꾸지람의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꾸지람은 사람의 꾸지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꾸지람은 때론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꾸지람은 항상 진실되고 따라야 할 분명한 소리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꾸지람을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길에 갈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때론 무서운 아버지가 되셔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동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인간이기에 가진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잘해주고 싶지만 감정이나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지혜 부족 등으로 결국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고 그 과정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잘되고 번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의 번성이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결과이지, 결과만 봤을 때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징계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요셉 아닙니까? 먼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의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결국은 노예와 수감 생활을 13년이나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고난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에게 온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 백성을 구하는 자로 성장해 갑니다. 요셉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면 그는 채색 옷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간 사람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위대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징계를 사용하셨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더 사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제 잘못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과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을, 그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주기 위해 원인과 결과가 아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결과임을 욥에게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욥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잘못 알고 오해하던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놓치지 않고 깨우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을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애쓰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결국은 내가 잘되고 복되게 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